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야기만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어떤 물체를 볼 적에 정말 관심 있게 잘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충 보게 되면 별로 기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깊게 보게 되면 아주 대단히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 사람들이 멀리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쳤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배고픈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 배고프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빌립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한두 명도 아니지 수천 명, 아니 오늘 얘기한 대로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은 5,000명이 지금 6월절이라 시달렸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배고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피곤한 육체, 피곤한 마음, 그리고 배가 고픈 이 형편을 관심 있게 봤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200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그 큰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만 느꼈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도 살피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이 사람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관심 있게 가져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2라고 하는 또 시가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된다.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여러분, 부부도 남남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남남이 만나서 악수하고 새기고 차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식사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정들고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된다. 통성명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악수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밥 먹고 차 한 잔 먹으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면 그 다음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지 내면의 세계의 깊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절대 보지 않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시선을 좀 더 넓혀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도 좀 더 주님과 같은 마음과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것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남 등칠 것만 생각해. 평생 생각하는 게. 근데 좋은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아니, 생각이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어려운 배고픔의 문제를,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그 백성들 5천 명의 문제를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생각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야 지금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던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파리똥도 똥입니까? 어떤 사람은 파리똥이 똥이냐? 에이, 그게 그런데 똥입니다. 그것도. 왜? 본질이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양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이 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9절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5천 명이나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응?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할 정도인데 그거 뭐 물고기 2마리 아니면 떡 5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이고, 턱도 안 됩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게 안드레와 빌립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 계산에 의하여 되는 겁니다.
이치에 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수치 가지고 교회 지면 못 집니다. 되질 않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지금 함께 살았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해가시고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딱 이렇게 기도는 해놓고 막상 내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우리는 봐도 과언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축사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크고 적다, 많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도 부족하다, 적다, 많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도 보지 않아요.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움과 못 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첫째 위대한 수제자가 됐어요. 많이 배웠던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배움과 못 배움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외모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신앙관이냐, 이것만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들만 자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개척할 적에 저는 그때 학위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학위를 한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개척하면서 공부하고 개척하고 어떻게 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나처럼 목회만 하든지 목회가 된 다음에 학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안 들어요. 뭐 학위가 목회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그거 나는 그냥 학위 없이 목회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학위 없이 목회한 우리 교회는 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 50명도 안 돼요. 박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공부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뭐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응? 시골촌 놈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니까 사용했어요. 근데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사울 왕은 마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했다가 뭐 거칠해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면의 세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외면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이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내면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시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짜 밥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공짜 밥 맛있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보세요. 이 빈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정말 5,000명이 만찬을 나누는 이 식사가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 아주 그냥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으셔서 5,000명이 먹는 이 만찬상, 비록 땅바닥에다가 깔고 먹지만 얼마나 맛있는 만찬이었을까? 배는 고픈 데다가 얼마나 배고픔이 밥맛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배부르면 맛이 없어요. 근데 배고픔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도 공짜야. 더군다나 실컷 배 두드리면서 먹고도 남았어, 12광주리가. 그러니 이 밥이 최고의 만찬이 아니었을까? 이거보다 더 맛있는 밥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밥이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배부르면 어디에 왔느냐? 오늘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중요한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주님이 내 사업을 축사해 주세요, 내 인생을 축사해 주세요, 내 자식을 축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자식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맛있는 만찬의 역사가 내 자손들의 앞길 속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식에게는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드시고 내 사업을 들고 축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축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도 헛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왕 그냥 저 잘난 못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하나님이 축사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나눔의 원리는, 나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사한 나눔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아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축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눔은 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눔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가 너무 곱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나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누면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이 나눔의 원리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이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란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시 하나 보겠습니다. 복효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손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식사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복효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적에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붕어빵 장사가 있는데 옆에 있던 선재가 먼저 나와가지고 야, 너 가방 열렸다? 하면서 붕어빵 5개를 가방 안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 알죠. 냄새가 나는데 안 나겠어요? 집에 왔습니다. 가방을 여는데 따뜻한 붕어빵 5개가, 배가 쪼록쪼록 하는데 세상에 그 붕어빵을 먹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복효근이가 이렇게 유명한 시인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이 복효근 때문에 그의 친구 선재가 유명한 선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선재가 붕어빵이 되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텔레비에 이런 시가 뛰어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눔의 역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나눔이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붕어빵 5개가 뭔데? 근데 선재가 나눠준 이 복효근이가 먹었던 붕어빵 5개는 진짜 만찬이었어요. 나눔이 이렇게 축복이에요. 나눔이 이렇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치면서 선재를 아름다운 친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정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나눴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나눔의 원리를 나눌 때에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심어져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눔의 기쁨, 나눔의 축복, 나눔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눔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일도 잘 돌봐라. 그러나 나누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게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이다.